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망할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망할 길이다. 바울이 6절과 11절에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선조들의 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들은 대부분 역사를 좋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 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폴레옹도 역사를 좋아했고, 알렉산더도 좋아했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역사를 좋아하고, 대부분 리더십은 이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집트, 그러니까 4,000년 전, 5,000년 전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에게 대하는 태도는 변한 게 있다 없다?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 영화화되어서 이렇게 상영이 된 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을 보는 듯 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얘기 같아서 도리어 답답하다. 그래서 이 영화가 큰 흥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현실의 답답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서 이 현실을 느끼고 싶지 않고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남한산성을 이제 안 보겠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2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200년 전의 이야기가 2017년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는 오래된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과거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방향이 있고 그 역사 속에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역사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기록된 지 2000년 되고 3000년 되고 3500년 된 성경들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 그 성경은 오늘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미래들을 감지하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나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가? 그 첫 번째가 타산지석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 특히나 좋을 점, 훌륭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위인들의 삶이나 또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탁월했던 시대를 읽으면서 이때는 왜 탁월했을까? 이때는 왜 풍성했을까? 라고 하는 좋은 점을 지금의 삶에 이끌어와서 나를 갈고 닦는 타산지석으로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고 우리가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하면서 내 자신을 되새길 수 있죠. 또 역사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에 많은 과오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 보는 것이지요. 욕하면서 닮아간다 라고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할 만한 대상을 보고도, 욕할 만한 시대를 우리가 읽고도 그 시대 속에서 교훈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기에 충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훈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종의 컨설팅으로서의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 하나는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고 있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 타산지석 삼지 못하고 반면교사 삼지 못한 배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정만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뭔 줄 아니?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극적인 광야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성공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들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비극적인 광야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 광야의 삶이 망하는 길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망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망할 길이 아니라 살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40년 동안 한 명씩 두 명씩,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음행했다고 얘기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얘기하고, 저들이 원망했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이 발람 선지자의 술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모압이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사입이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돈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라고 했더니만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죠.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도저히 저주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거는 예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돈값 해, 이거죠. 무당에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너 돈값 해. 너 돈 줬는데 왜 안 해? 더 큰 돈 줄 테니까 어떻게 방법을 말해봐. 그때 자기는 입에선 도저히 저주가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제시했던 것이 우상숭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야기를 바울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내가 최고, 이게 우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서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상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불상 하나가 딱 서 있고 동상 하나가 서 있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최고의 자리에,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선택의 기준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를 밀치고 무엇인가가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나야, 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란 말이에요.
이 땅에 뭐 물질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은 무조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물질 우상에 난 빠졌어. 나는 뭐 성적인 우상에 빠졌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미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은 옳아. 내가 선택한 것은 발라. 내가 선택한 꿈은 괜찮은 거야.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자기 밑에 두 번째로 돈을 놔두고 자기 밑에 세 번째로 가족을 놔두고 하는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 기준이 최고 이거예요. 내 마음이 최고. 이것이 우상 중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계명이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선택한 꿈이 옳고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옳아 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혔을 때에 광야를 방황하다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음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 성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욕은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성욕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성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인가? 아메바처럼 팔 하나 뚝 떨어지니까 사람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성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허락되지 않은 성을 탐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음행이라고요? 허락되지 않은 성을 탐하는 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성욕의 대왕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성욕의 대왕 그러면 솔로몬을 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세종대왕처럼 아주 성욕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1000명이나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략 결혼일 수 있겠지만 1000명이나 둘 정도의 아주 정욕도 강력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음행으로 벌받았다, 음행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다윗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거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윗의 아들까지 죽게 만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니, 솔로몬은 가만 놔두고 왜 애꿎은 다윗만 이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놈 더 많은데 왜 나는 한 번 그거 했는데 그거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허락과 불허의 차이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것은 합법이에요. 그 당시는 다 합법이에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더구나 왕이기 때문에 왕은 후대를 위해서 더 많은 아내를 가져야 된다고 당연시 여겼던 사회였고 문화였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허락된 성을 즐긴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기에게도 허락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를 맞이하든지 첩을 맞이하든지 빈을 맞이하든지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허락되지 않은 여자잖아요. 허락되지 않은 여자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공유하면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함께 묶어뒀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허락되지 않은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락되지 않은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건 나를 살리는 길이 되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탐하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그 허락되지 않은 것이 나를 죽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데칼로그 10번째,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아버지가 우표를 남겼어요. 이 우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와, 아파트 한 채 값, 10채 값의 우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 우표가 시리즈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 둘, 세 장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2개만 딱 남겼어요. 하나는 구하려고 애쓰다가 구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들이 그 하나 얻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더 나쁜 놈 만나가지고, 더 탐욕스러운 사람 만나가지고 우표 자체를 다 도난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지요. 2장이나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2장이 의미가 없대. 뭐 때문에?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장이나 있는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의미 없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해요?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져야 돼. 그거 하나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단순히 성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된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락된 그 2가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짝을 맞춰야 돼. 그래야지 완벽해져.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더 큰 사기꾼 만나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유교회 황용희 집사님이 보란듯이 올림픽 공원에 단풍 사진들을 올리고 아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참 이제 속된 말로 꼴 잡지 않게 이렇게 막 올렸어요. 여러분, 아내 사진 찍어주는 남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인물 풍경 사진 찍든지 사진 찍지 자기 아내 막 찍어주려는 남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황용희 집사님은 자기 아내 막 찍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반대말이 순결일 거 아닙니까? 순결은 뭐예요? 내게 허락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아내와 즐기는 거예요. 아내와 손잡고 가면 요즘엔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아내와 손잡는데 왜 불륜이죠? 중년의 여자들이 팔짱 끼고 다니면 저건 분명히 불륜이야 그래요. 부부 아닌가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부는 팔짱 끼고 부부는 손잡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부부는 손 안 잡는 거야. 부부는 팔짱 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허락된 것들에 대한 만끽을 못 누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니까 배배 꼬여져 가는 거예요. 좌우사님에 인사합시다.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허락된 사람이에요. 공성연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허락한 교제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딴 데서 좋은 사람 없나? 좋은 성도 없나? 이러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된 이 귀중한 공동체를 만끽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안에 허락된 공동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리즈 세트 마치겠다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음행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죄죠. 불신의 죄. 도대체가 안 믿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래요.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안 믿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이 어떠냐, 망할 길로 가면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아무에게나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럼 얘기해요. 그냥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신뢰성을 우리가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의 말은 도저히 들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돼서 하나님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조차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하게 살지 않았거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를 통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밴드라는 걸 한번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생면부지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자끼리 모였을 때 자기 아내는 절대 초등학교 밴드 못 들어가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 밴드에서 만난 애들이 다 바람 피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지도 바람 피고 있어. 그런데 지 아내는 뭐예요? 못 가게 해.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알거든. 못 믿을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못 믿게 행동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못 믿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서 불신의 삶을 조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묵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사람이 한 말 한 말 할 때마다 큰 충격으로 와닿을 정도의 묵직한 신뢰감. 저 사람은 헛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못 믿을 말만 하는 거예요. 못 믿을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로도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묵직하게 삽시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래요? 너희가 원망했도다 그랬어요. 원망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도대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가 도대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이 도대체 내 인생 스케줄에 안 맞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성에 안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못마땅한 것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고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못마땅함이 힘이 약한 사람이 못마땅한 마음이 들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뒷담화예요. 힘이 강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분노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 야, 이 썩을 인간아. 그건 자기가 힘이 있다는 뜻이야.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못마땅함을 뒤에서 수군거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도 문제고 수군거림도 문제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못마땅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못마땅합니까? 아니,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못마땅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못마땅할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못마땅할까요? 신앙이나 인생이나 이 못마땅함이 가득 차면 광야길 헤매다가 가나안 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지족이라는 것은 만족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에서. 즉 자기가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을 정해버린 거예요. 됐어. 이게 지족이에요. 됐어. 이게 지적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만족을 통제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말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온유예요. 너희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더 쉽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파워드 컨트롤이에요. 통제된 힘이에요. 통제된 힘. 걷잡을 수 없는 힘들을 걷잡을 수 없게 토해내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나름의 확실한 기준도 가지고 있어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돼요. 표출되지 않도록 죽이거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원방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망할 길이에요. 망할 길. 하나님은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의 성품에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컨트롤해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힘을 컨트롤해. 그래야 네가 살아. 너 세상 나가서 속된 말로 네 꼴린 대로 살아봐라. 네 성 받아줄 사람이 있어? 어떻게 돼요? 다 나 떠나지 않습니까? 다 나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사람은 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힘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만족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을 컨트롤해야 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전쟁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낭비하고 나와 함께 기도 생활해야 되는 사람에게 힘을 낭비하고 나의 동력자에게 분노로서 힘을 낭비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전투에서 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투 중입니다. 우린 전쟁 중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통제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형 삼마가 계속 다윗의 속을 긁었어요. 정말 못마땅하게 굴었어요. 그 형이 격려는 못해줄 망정 네가 놀러 왔냐? 라고 하면서 기를 팍 죽여요. 그 다윗이 성내지 않죠. 다윗이 사무엘 상서를 보면 한마디도 자기 형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봐요? 골리앗만 봐요. 골리앗만 봐요. 골리앗 어디만 봐요? 이마만 봐요.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힘을 낭비하게 만드는 다윗의 형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뒷담화하게 만들면서 내 힘을 낭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입 다물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나의 적이 누구인지, 내가 헤쳐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집중시키시고 말씀을 집중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예수 안에서 살 길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나안 복락에 들어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은총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이미 허락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힘을 조절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망할 길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어에 있어서 묵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힘에 있어서 조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